포로 귀환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구약 성경이 에스라, 또 느헤미야, 또 에스더의 말씀이죠. 이 중에서 에스더는 이제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바벨론 포로 귀환 1차 귀환이 BC 537년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20년 후에 516년에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귀환 후에 일어난 일인데, 이제 2차 귀환이 이제 BC 한 458년이죠. 그 사이에 일어난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아하수에로 왕 때 일인데,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일반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일본어 성경에서는 크세르크세스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포로 시대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 이스라엘의 민족, 약속의 민족들을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라는 제국에서도 약속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보게 되면은 그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 세상의 왕들이나 어떤 권력자들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인류 역사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굉장히 짧은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1절에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시절에 일어난 일이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에디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지키는 절기 중에서 아달월 13일,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이제 한 3월 초나 중순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임절이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건데, 불임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말살하려고 하는 하만의 그런 음모가 있었지 않습니까? 음모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 그런 사건들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불임절을 지키는데, 이제 13일 날 불임절을 지키는데 12일 그 전날에 금식을 합니다. 금식으로 에스더의 금식이라고 해서 금식을 하고 13일이 되면 축일로 이제 지키는데,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죠,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에스더가 총 10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장부터 10장까지 같이 읽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또 축제를 벌이는 그런 어떤 절기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에스더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첫 구절부터 보면 불임절의 배경이 되는 그 때와 장소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는 아하수에로 왕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는 수상궁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상궁. 근데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였냐면은 인도로부터, 정확히 따지면은 인도의 서쪽 지방이라고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파키스탄 정도 되는데, 파키스탄 동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에디오피아까지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페르시아가 그때 이제 정복을 해서 다스리고 있었죠. 거기에 이제 거기 수도가 수상궁인데, 수상궁에 앉아서 이제 전체 제국을 127개의 지방으로 나눠서 지방 장관을 이제 보내서 전체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하수에로의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막강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제 왕위에 오른 지 3년쯤 돼서 페르시아의 모든 장수들과 귀족들과 127개의 지방 도시의 장관들을 다 불러다가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제 잔치를 벌이는 기간이 보면은 180일이에요. 반년 정도를 잔치를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될 만큼 굉장히 큰,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엄청난 연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왜 이렇게까지 장기간 연애를 베풀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자신의 힘이 막강하다는 것은 또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부강한 그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이 성경을 볼 때 단순하게 우리가 읽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 동안 연회를 베풀었던 그 이유는 다 그 목적이 있어요. 그 일반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건데 이제 메데와 페르시아 뭐 그때는 같은 나라죠. 같은 나라인데 127개의 지방 장관까지 다 불러다가 연회를 베풀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군대 장관이라든지 127개의 지방 장관을 다 불러서 군사작전 회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군사작전을 하면서 군사 지휘관들의 사기를 붙돋는 그런 연회였던 거예요. 이것이 실제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때는 페르시아가 전쟁 중이었어요.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총 3차례 있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가. 근데 이제 아수르의 왕의 아버지가 다리오 왕인데 1차, 2차 전쟁을 벌이죠. 1차 전쟁을 하고 이제 정복에 그리스 원정을 합니다. 그러고는 성공을 하는 듯 했는데 배가 좀 뒤집어지면서 다시 정복을 못 해요. 더 이상 정복을 못 하고 2년 정도 더 그리스 원정을 더 준비를 해서 2차 전쟁을 하죠. 그게 여러분들 잘 알지만 마라톤 전투예요. 마라톤 전투에서 완전 전멸을 나가죠. 전멸을 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원정을 준비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리오 왕이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하수르 왕이 이제 즉위가 돼서 3차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제 이렇게 즉위하고 난 다음에 3년쯤 돼서 전쟁을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군대 장관들과 지방 장관들을 다 모아서 군사 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제 아하수의 왕이 5년쯤 돼가지고 사실 3차 전쟁을 해요. 3차 전쟁을 하는데 육지전에서는 승리를 하죠. 그게 영화 300에 나와 있는데 스파르타를 완전히 다 점령을 하죠. 그런 이제 살라미스라는 해전에서 완전히 완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가 원정이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 역사적 배경 속에서 아하수르 왕이 이제 3년쯤 즉위 3년쯤 돼서 연회를 베풀고 이제 이런 잔치를 통해서 이제 군대 장관들에게 이제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같은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실패를 하고 7년쯤 돼가지고 이제 이 왕이 굉장히 원정이 실패하니까 그 왕의 그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왕비를 다시 세우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현재는 3차 전쟁 전입니다. 그래서 제국의 명운을 걸고 그리스 원정이라는 대계획 속에서 아하수르 왕이 지금 귀족과 장수와 지방 장관들을 다 불러다가 이제 180일 동안의 연회를 베풀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180일 동안이나 그렇다고 전쟁 잔치를 벌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회를 베풀 수 있고 또 군사작전을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180일 동안이나 연회를 베풀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페르시아가 워낙에 좀 넓지 않습니까? 넓은 제국에다가 저기 인도에서 저기 에티오피아까지 그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 127개의 지방 장관들이 연회에 참석을 한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전쟁 중이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라든지 지방 장관들이 연회에 다 참석을 하게 되면은 적으로 또 공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 지역에서 이 수도에 있는 수상공관이 왔다가 가는 거리만 해도 엄청날 거예요. 그런 거리적인 측면도 있었고 또 모두가 한꺼번에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 연회에 참여를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80일이라는 기간이 걸린 거죠. 충분히 그렇게 소요가 됐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그다음 5절을 보게 되면 이 기간이 끝나자 왕궁의 이제 비밀 정원에서 수산 왕궁에 있는 이렇게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제 180일간 잔치를 위해서 이제 수고한 수상궁에 있는 여러 사람들, 수상궁의 사람들을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잔치가 얼만큼 굉장히 호화스러운지를 6절, 7절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각종 휘장과 화반석과 백석과 운모석과 흙속으로 된 흙속으로 모자이크 된 바닥 위에 금과 은으로 된 긴 의자들이 쫙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계속 이렇게 술자리에다가 이렇게 화려하게 한 것은 뭐냐면 아하수에로 그 왕의 입장에서는 침략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마다 정복을 한 다음 약탈한 거지 않습니까? 전리품이지 않습니까? 전리품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을 통해서 이렇게 얻은 전리품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 대한 사기를 붙돋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금으로 된 잔으로 술을 마셨고 이제 잔치에는 술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제 왕 앞에서 술을 마시면 굉장히 이제 엄격한 이제 음주 규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정말 전쟁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또 격려하고 사기를 이렇게 진작시키기 위해서 마음대로 술을 먹도록 제한을 두지 말라고까지 한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그리스 원정을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페르시아가 막강한 그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만은 페르시아가 그리스 정복에 실패하고 퇴각할 때 그리스 역사 헤로도투스의 페르시아 전쟁사를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원정에 실패하고 다 퇴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버리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사를 보니까 전쟁에 썼던 그 막사를 보니까 왕의 막사를 보니 그 안에 이제 금으로 된 침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전쟁 중에 이런 금으로 된 침대를 쓸 정도로 굉장히 부강한 그 나라의 왕이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그리스를 정복하려 하는가 이런 기록이 실제로 남아있다고 그래요. 전쟁 중에서도 이런 막사에서 금으로 된 침대를 쓸 정도니까 이때 술잔치에서 썼던 이런 술잔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미로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이제 왕뿐만 아니라 신하들과 군대 장관들과 지방 장관들이 술에 취하고 이 교만에 흠뻑 이렇게 젖어 있는 동안에 점점 이 페르시아 제국도 운명도 시들시들 이렇게 정말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세울 자랑이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게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태산도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 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광이라 할까, 또 기쁨, 조금이지만 누리는 기쁨조차도 사실 우리의 어떤 노력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까 누리는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술을 먹고 마시는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든지 또 무엇을 마시든지 또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 요즘도 이제 전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게 되면 우리 정말 러시아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어떤 목적으로 전쟁을 하고 무슨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지 인간의 탐욕과 또 정치적인 이해를 볼 때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와수리 왕비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자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포도주를 거나하게 마신 아하수에로 왕은 기분이 좋아서 아하수에로 왕을 섬기는 7명의 넷이 곧 무반, 비스다, 하르보나, 빅다, 아박다, 세달, 가르가스에게 말해 와수디 왕비를 왕관을 쓴 차림으로 왕 앞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와수디 왕비는 보기에 아름다웠기에 그녀의 아름다움을 사람들과 귀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내시들이 전달한 왕의 명령에도 와수디 왕비는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경로에 화가 불붙듯 했습니다. 와수디 왕비도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서 좀 잔치를 벌이는데 이제 왜 따로 이렇게 했느냐면 페르시아에서는 남자와 여자들이 이제 같이 술 자리에 함께 동석할 수 없는 게 규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또 수상궁의 사람들도 7일 동안 잔치를 벌였는데 따로 이제 여인들만 모아서 여인들 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 연애 잔치를 수고한 여인들도 있었겠죠. 이런 여인들만 따로 모아서 왕비가 잔치를 연회를 베푼 거죠. 이것도 유로 잔치인 거죠. 마침 이제 180일간 잔치가 끝나고 또 수상공 사람들과 함께 7일간의 잔치가 다 끝나는 이제 마지막 날이 됐어요. 왕도 이제 술에 마음껏 취하고 또 흥이 절정에 올라 있을 때였는데 이때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아하수의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와수디 왕비를 이 연회에 좀 불러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저 왕비로서 의복을 다 정제를 해서 이제 저기 오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한 것은 여기 말씀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잔뜩 술에 취하니까 여러 귀족들 앞에서 왕비의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왕비가 왕의 명령을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이 일로 왕비가 이제 폐위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 왕비가 그 당시에는 이제 왕의 명령은 절대 권력자의 명령이기 때문에 뭐 정말 목숨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기는 힘들었을 텐데 왜 거절했을까? 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아마도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제 배경을 설명을 좀 생각해 보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페르시아 법도상 여인들과 남자들이 함께 모여서 술자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법도를 잘 알고 있었던 왕비가 이제 이렇게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참석을 안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결국에는 여러 사람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 취한 귀족들과 남자들 앞에서 왕비가 자신의 얼굴을 내비치는 것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문화에서 봤을 때는 자기 얼굴을 이렇게 내비쳐 보이는 것은 몸을 다 드러내는 것과 같은 그런 수치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왕비로서 이런 수치를 보일 수가 없어서 참석을 이렇게 못한 것이죠. 명령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상황을 왕도 알았을 텐데 중요한 건 이제 술에 취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데려오라고 강압적으로 명령을 내린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왕비도 법도를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복종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왕도 체면이 깎이니까 불붙듯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말씀이 이제 끝나는 건데 기록에 의하면 이 왕이 굉장히 당시에 금방 분노하고 빨리 이렇게 사그러들고 후회하는 그런 어떤 기록들이 좀 많이 나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왕이 이렇게 화를 냈고 이런 명령을 거절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180일 동안의 잔치를 벌이고 또 7일간의 위로 잔치를 벌이면서 흥이 굉장히 절정에 올랐는데 마지막 날에 굉장히 얼어붙은 거예요, 분위기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왕비가 폐위되는 사건이 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페르시아의 제국에 끌려왔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정말 여러 족속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중에서 가장 소수 민족인 유대인의 한 여인 에스더가
왕비로 죽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형태와 상황을 보게 되면 인간들의 그런 탐욕스러운 행위들이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하기 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먼저는. 그렇지만 그 인간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두고 보시고 그 뒤에서 움직이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사건들을 주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페르시아의 그 제국에서 그 작은 소수 민족 약속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런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또 술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그렇습니다만은 술을 생각해 볼 때 술은 늘 실수를 부르게 돼 있죠. 아무리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일단 술에 취하면은 이성을 잃게 돼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당대의 의인에게 있었던 노아도 포도주로 인해서 실수를 하고 롯 같은 경우도 술에 취해서 근친상간을 또 하게 됩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술에 취하면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오늘 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묵상을 해볼 때 또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동경원 우리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